평생을 나 환자를 돌보며 살았던 이경재 신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술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아마 교인이 술집을 했는지. 술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 종업원이 신부를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신부가 됐을까? 그래서 물었대요. 신부님, 네. 신부님은 어떻게 하다가 신부가 되셨어요? 신부님이 뜻밖에도 다 팔자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업원에게 그 팔자란 말이 더 닿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호스티스 생활하면서 평소에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야, 나는 팔자가 왜 이러냐? 내 팔자야. 근데 신부가 팔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신부님도 팔자라는 말을 쓰냐고. 근데 신부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팔자라고 해야지 이해를 하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냐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알면 하나님의 섭리고, 모르면 뭐예요? 팔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요. 불행한 일을 겪어요.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여기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또 좋은 일 주시려고 이러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겠지 하고 좋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걸 팔자다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팔자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초라서 무슨 타령이 많은 때입니까? 팔자 타령이 많은 때입니다. 팔자 타령. 왜? 사주팔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설마 그런 거 안 보시겠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보면 뭐 인생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팔자라는 거는 사실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게 악이에요, 차라리. 예. 그들이 말하는 팔자는 고칠 수 없는 팔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팔자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 주인공입니다. 바로 야베스. 9절 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마 야베스가 그 아주 어렵고 가난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을 살렸나 봐요. 이 야베스 때문에 집이 살아났나 봐요. 아니면 형제들이 야베스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야베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형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 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거기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없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이 가문을 버리고 도망을 갔거나 딴 데 갔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베스의 가족은 망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망한 가정.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망한 가정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있습니까? 형이 죽으면은요,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그 가문은 죽은 망한 가문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런 법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망한 집안이에요. 잘 모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베스란 이름이에요. 엄마가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지었어. 우리는 야베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이 야베스 뜻이 뭐냐?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아니 세상에 엄마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 고통아. 난 딱 맞네 이시니까 이 고통. 이렇게 된 거야. 이 고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이 고통을 주는 놈아, 이 재수 없는 놈아,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떠났거나 집에 큰 우환이 있거나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이 고통을 주는 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야베스는 우리는 야베스 하면 모르지만 우리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야, 이 고통을 주는 놈아. 야, 이 고통을 주는 놈아. 밥 먹어도 뭐야. 야, 이 고통을 주는 놈아 밥 먹어. 학교 가면 아, 저 재수 없는 놈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고통을 주는 놈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애물단지 같았던 사람이에요. 애물단지.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들에게 가장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물단지였다가 뭐가 된 거예요? 보물단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드라마죠. 드라마. 이게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이 드라마의 비밀을 소개한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까 처음에 예배 전에 그 찬양도 들었죠.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통을 주는 놈이라는 이 재수 없는 놈이라는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죠.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지금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원래 재수없는 놈이었고 고통을 주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습니다. 4가지 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왔네. 아유, 누가 이렇게 또 잘했어. 네. 야베스에게도 첫 번째 1번 시작.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애물단지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통을 주는 놈, 이 재수없는 놈, 이 이름을 천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베스 부를 때마다 그 얘기니까. 집에서도 그렇겠고 밖에 나가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야베스라면 평생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꽉 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야베스가 그런 운명이, 그런 팔자가 달라지게 된 그 첫 시작, 그 맨 첫 시작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날로 달라질 수 있어. 우리 가문도 달라질 수 있어.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시작이었어요. 야베스가 어떤 기회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무슨 한서원께 와서 이성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성경 읽다가 깨달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고통을 주는 놈이야.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팔자야. 이랬는데 이런 나지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내 명도 달라질 수 있어. 내 팔자도 바뀔 수 있어. 바로 이런 소중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걸음이었어요. 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난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또 떨어졌어. 또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난 인기가 없어. 그런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야. 주께서 복을 더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나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도 근사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시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는 겁니까? 바로 이 믿음 생기려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왜 설교하는 겁니까? 그 믿음 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떨어졌든지, 무슨 경쟁에서 밀리든지,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기도 없고 오해를 받고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 그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얼마든지 나도 달라질 수 있다. 근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약점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볼 때는 다 근사해요. 흠이 없어요. 다 눈이 부셔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뭔가 나만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머리크가 나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뭐 얼굴이 안 생겼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인기가 없어. 난 재능이 부족해. 아마 다 이런 약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 내게 복만 주시면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하나님께 강조할 게 없어.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뭔가 갈급한 게 있다. 근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신기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야베스처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나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경계표예요. 내 경계표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땅을 넓혀주세요. 이런 것도 되겠죠. 뭔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어요. 그때는 다 대부분 많이 가난했죠.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가난했어요. 네,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우리 이모네 집은 더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모네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이 관악산 중턱 좀 살았어요. 근데 거기 놀러 가면 재밌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막 산이 있어가지고 막 메뚜기 잡아봤어요. 여러분 메뚜기 잡아가지고 풀에다가 한 놈 끼고 두 놈 끼고 세 놈 끼고 나중에 메뚜기 잘잘잘잘 깨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볶아 먹으면 얼마나 아무튼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 집이 가난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밤이 되면 알아요. 집에 형광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집은 형광등이 있었는데 이모네 집에 가면은 낮에는 메뚜기 잡아서 좋았는데 밤이 되면 깜깜한 거야. 호롱불 켜는가? 그 얼마나 답답한지. 야, 우리 집에 가면 형광등 켜지는데.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이모네 집이 가난했는데 또 자식이 5인데 또 남자만 5명이야. 이제 다 눈 감는 무도는 그 아는 거야. 어떤 편인지 짐작이 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은 5이었지만 딸이 2이니까
딸은 또 살림을 하잖아요. 뭐 엄마 더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에 여자가 딸이 둘이 있으면 뭔가 좀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 아무튼 뭔가 이 구리무 냄새도 나고 말이죠. 좀 이렇게. 근데 그 이모네 집에 가면 남자만 5명이 방 한 칸에서 우글우글 대니까 아유 좁기는 얼마나 좁고 냄새 여기까지야. 야베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집구석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옹색했겠어요. 얼마나 좁았겠어요. 냄새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넓혀주세요. 우리 집 좀 넓혀주세요. 우리 지경 좀 넓혀주세요.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두고 어떤 교인이나 어떤 목사님 오해를 하더라고. 아, 이게 안 좋은 기도로. 왜? 이게 부동산 투기 기도 아니네. 땅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땅이 많은데 땅 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좁아서 못 살겠어요. 우리 집 좀 넓혀주세요. 이런 간곡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나는 이 기도가 이해가 돼요. 나도 어렸을 때 좁아봤기 때문에. 그 서울 옥수동에 가면 옥수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김봉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사업을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망하고. 근데 문제도 그때마다 목사님 초청해서 개업 예배 드리고 개업 예배 드리고 개업 예배. 그 목사님이 그러는가 하도 많이 개업 예배 드렸더니 나중에 개업 예배 드릴 설교 본문이 없다는 거죠. 사실 목사님들이 개업 예배 보통 1년에 뭐 평생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업 예배 본문 한 5개만 했으면 평생 이거 돌려 쓰거든요, 그냥. 근데 이 청년 하도 많이 망하니까 나중에 개업 설교가 본문이 없는가, 본문이. 아니, 목사님 생각에 아니 그냥 좀 그 정도 망했으면 그냥 굳이 나 초청 안 하고 개업해도 되는데 꼭 또 개업 예배는 드려요, 또 목사님 오셔서. 그런데 2012년 12월 드디어 사무실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요, 그 노인들에게 우유 돌리는 사업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에게 우유 나눠주는 어떤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 사업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시죠? 그거 올해부터는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아니라고 지금 사업이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확장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 300만 원을 냈고 그때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업이 점점 부흥해가지고요. 그 사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뭐 앱 하면 배달의 민족, 배달 앱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 김봉진이에요. 그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집에 처음 신방 갔을 때가 기억나더라고. 그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요. 중국 광희동 다락방 하나 달린 일본식 가옥인데 방이 딱 하나야. 근데 식구가 7식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냐면 그 방 하나에는 할머니 혼자 주무시고 아들 4명은 이 다락방에 가서 옹색하게 새우잠을 자고 엄마 아빠는 그때 식당을 했는데 식당 단칸방에 주무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처음 신방 갔을 때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야베스 얘기도 좀 부르짖으면서 우리 아들 사업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지금은 사업이 이렇게 성공해서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배달의 민족 회장, 사장이 자기가 교인인데. 할렐루야. 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와서 딱 이목사표 이제 좌청룡 500처럼 있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봉진 이분도 야베스 아닙니까? 야베스잖아요. 그 작은 방에 7명이 지내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집안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다 뭐 이러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아이 직장 사업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땅만 넓혀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배달앱의 김봉진 씨가 그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 아직 사업 초반인데 이제 처음 확장했는데 그때부터 헌신한 겁니다. 교회 사역을 자기가 담당한 거예요. 그리 사람이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넓은 마음이죠. 그 사람 쫀쫀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배포가 컸던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내 땅만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도 넓혀주세요. 큰 마음 되게 해주세요. 또 그뿐 아니에요. 영혼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혼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땅은 통치예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좀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난 이 일이 2023년에 여러분의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좀 넓혀가는 거죠.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곳까지 사실은 우리 교회 영적인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운명자 권사님 이제 금곡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축하 박수 합시다. 예, 좋은 집으로 가셨어요. 예, 이름도 행복주택이에요. 거기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행복주택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문명자 권사님 이사간 금곡도 이제 우리 교회 영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토 확장된 거예요. 예. 우리 이혜명 권사님은 대전에 이사 갔잖아요. 대전에서 지금도 매일 오늘의 기도하시고 11조 보내시고, 나는 우리 교회 영토가 대전까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가 연애 받아가지고 어디 멀리 이사 가라는 갑다. 이사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거라고요. 우리 원철 집사님 아까 오셨는데 가셨는데 그분은 시청에 근무하니까 우리 교회 영적인 영토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시청까지 된 거예요. 우리 다현이는 직장이 강남이니까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강남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지경이 넓혀지게 없어서, 우리 교회 지경이 넓혀지게 없어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라고요. 우리 큰 누나는 화성에 사니까 우리 교회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진 거예요? 화성까지 넓혀진 거예요. 화성. 달나라. 그 달나라 화성.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주의 손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걸 기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에서 이것 빠지면 안 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루도 살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칠기삼.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3이면 운이 7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크게 노력 안 하는데 잘 돼. 이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은칠기삼. 발음이 중요한데, 운이 아니라 뭐예요? 은. 왜? 은혜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 운이 아니라 은혜니까 은혜가 7이고 우리의 기술이 3이다. 할렐루야. 은칠기삼이 은칠기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3 정도 열심히 한 다음에 나머지 7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7은 주님의 몫입니다. 언젠가 탤런트 노주현 씨 그 칼럼을 제가 썼는데, 우리 이 어린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이 좀 먹은 사람은 노주현 하면 옛날에 잘생기기로 최고 미남 아닙니까? 지금은 별로 안 알아주지만 얼굴이 지금 요즘에는 얼굴이 넓적한 사람 별로 안 알아주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잘생겨서 처음부터 막 잘 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집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학 2학년 때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김창숙 있죠? 그분이 1등을 하고 자기가 2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생겼던 거지. 근데 뭘 못했을까? 연기를 못해. 지금 봐도 연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해가지고 2등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요 떨어질 위험이 됐다는 거야. 근데 최종 점검에서 막 PD들이 막 서로 논쟁하다가 그래도 붙여주자 해서 붙었다는 거야. 근데 노주현 씨가 지금도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고. 그때 떨어졌으면 나는 지금이 없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든지 똑똑하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7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 그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데 원래 잘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좀 아시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자나깨나 뭐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자나 여러분 지난밤에 잘 때 여러분 실력으로 잔주하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잤어요? 이 중에 누가 자면서 내가 잘 자야지 내 실력으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나 깨나 여러분 잘 때에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보살펴서 오늘 눈뜨고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도우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 코끝에 숨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나 깨나 깰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내가 뭐 눈뜨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어도요 어디서 위험이 닥치는 줄이 모른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내 뒤에서 막아주시고 차를 막아주시고 위급한 일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나깨나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바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자녀들, 내 사업, 내 일 도와주세요. 겸손히 매일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자,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환난에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 이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손이 도와줘서 뭐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근심 없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덜 벌어도 가진 게 좀 없어도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까?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결론이었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나도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평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나머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다 맡겼으니까. 이 마지막 간구는 비우는 간구입니다. 그 전까지는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뭐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산마루 교회라고 있거든요. 산마루 교회.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노숙자들 이렇게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성탄절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날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가서 아주 뭐 닭고기에다가 무슨 고기에다가 아주 성탄절 파티를 크게 한 거예요. 많이 먹여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잘 끝났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성탄절날 당일날 그 붕어빵을 구워서 노숙자들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꺼이 그래 그러자고 이제 산타 모자를 쓰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폿말을 붙이고 이제 붕어빵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나 어떤 여자 노숙자가 오더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야,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행복하다? 야, 진짜 콩 한 쪽 나눠 먹으라는 거야? 이 붕어빵이 뭐냐, 붕어빵이 성탄절날. 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노숙자 하나 오더니요, 그 목사님 알아본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노숙자의 대부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아니, 그 당신같이 유명한 목사가 겨우 성탄절날 붕어빵 하나 가져오냐? 그게 아닌데 사실은. 붕어빵 하나 가져오냐? 내가 경찰한테 고발할 거야. 얼마나 많이 돈 벌어, 헌금 받았어.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만 결국은 그 붕어빵을 땅바닥에 팽개치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고발한다고 말이지, 막 노숙자가.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왜? 저도 아니까. 제가 옛날에 기자였잖아요. 많은 그런 경우를 취재했어요. 그런 많은 목사님을 취재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노숙자들, 거린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특징이 있대요. 감사할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99%가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자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른대요. 그 속에 거짓 본능이 있는 거죠.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아니,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 먹기 요즘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그거 아셔야 돼요. 심지어 요즘 이런 말도 있어요. 붕세권. 붕세권이라는 게 있대, 붕세권. 붕세권이 뭔지 아세요? 붕어빵 먹을 수 있는 뭐 지역을 붕세권이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권에. 저는요, 그 노숙자가 그 붕어빵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런 심성이 있었다라면요, 그 노숙자요, 벌써 복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복 받아서 노숙자 안 해요. 벌써 누가 좋은 직장을 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요, 벌써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잘 됐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붕어빵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도 노숙자 기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이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이제 모든 일,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통을 주는 놈아, 이 재수없는 놈아, 그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 형제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요, 그 복 받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모든 게 부족해도, 모든 게 어렵해도 상관없어. 주께서 복만 주시면 돼.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영혼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주의 손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영문인지
그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재수 없는 놈, 이 고통을 주는 놈, 그런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딱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성경책에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야베스의 복을 받아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